그리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after this죠. 2일 후에 메타타우타라고 하는 2일 후에, 이 본문이 2일 후에라고 하는 문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번 이렇게 반복되어지면서 생각의 전환,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19장 1절에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그 하늘의 큰 음성, 많은 물소리, 우레와 같은 소리, 천국에서 들려오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예, 구원, 영광, 능력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3개 혹은 7개,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숫자가 3개나 7개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핸델의 할렐루야가 이 12월 달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어간에 많이 불려지고 찬양이 되어지는데, 그 모티브가 된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찬송이 이곳에 넘쳐납니다. 19장 4절에 보시면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예, 24장로들, 내 생물들, 이런 것들이 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어린 양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께 대한 경배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어집니다. 7절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니,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잔치로 우리들에게 비유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혼인잔치. 당연히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실 때 신부는 누구냐면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교회들이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 대신 그분이 오셔서 혼인잔치 때가 됐다.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혼인잔치에 오는 신랑의 모습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시면 19장 11절에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래서 줄여서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줄여서 그냥 백마 탄 자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백마 탄 자로 오십니다. 그 마치 신천지의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백마 탄 자다라는 것을, 자기가 요한계시록 보면 이긴 자,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긴 자다, 이긴 자 이만희, 혹은 자기가 백마 탄 자다, 백마를 타고 온 자다 해서 무슨 큰 대회나 집회를 할 때 실제로 백마를 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마 타고 예수님이 지금 백마를 탄 자로 오시는데,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로마 시대의 개선 장군과 같습니다. 어느 지역을,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백마를 타고 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11절 보시면요,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예, 이 백마 탄 자가 하시는 일은 뭐냐면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판하냐면 공의로 심판합니다. 이 백마 탄 자는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으니, 예, 피 뿌린 옷, 백마를 타고 있는데 개선 장군의 로마 장군처럼 군림하는 칼과 창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죽음, 희생, 십자가, 그래서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이 백마 탄 자의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입에서 검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백마 탄 자가 오셔서 하실 일은 심판입니다. 그가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피 묻은 옷으로,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셔요.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 예, 예수님과 그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혼인잔치를 하시면 신부가 우리들이 성도가 주의 성도가 신부가 되는데 신부들도 8절에 보시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19장은 두 가지 모티브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모티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성도들은 그의 신부가 되어서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신부가 돼서 나가는 겁니다. 뒷부분에 있는 것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십니다. 그리고 검이 어디 있냐면 입에서 나오는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의 성도들은 뭐하고 있냐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 14절에 있는 것처럼 군대가 되어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백마가 예수님만 백마를 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도, 주의 군대들도, 하늘에 있는 군대들도 백마를 타요. 세마포 옷을 입고 깨끗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9장은 두 가지 모티브가 있어요. 하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또 하나가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 20장은요 천년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 이야기가 나오는데 천년은 긴 세월이에요, 짧은 세월이에요? 예, 100년은 길지만 100년은 그래도 우리가 우리 세대에 그래도 조금 지나면 볼 수 있는, 근데 100년보다 1000년은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근데 1000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3번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1000년은 길긴 길지만 한정적이에요. 제한적입니다. 긴 세월이긴 하지만 무한정 긴 세월은 아니고 길어도 제한적이고 한정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천년 왕국, 이 우리가 천년 왕국 그러는데 그것은 20장 6절에 있는 것처럼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는 말에서 천년 왕국,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 천년 왕국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게 대표적인 게 3가지 설이 있어요. 설이라는 건 뭐예요? 만유인력의 설이라고 그래요? 법칙이라고 그래요? 법칙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 진화를 믿고 창조를 믿고 있지만 진화론이 있죠.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 이렇게 론이라고 주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를 주장하는 사람들 창조론, 진화를 주장하는 진화론. 그런데 만유인력의 법칙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법칙이라고 하죠. 조금 전에 제가 천년 왕국 3가지 대표적인 설이 있다고 했는데 설이에요. 설, 주장입니다.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확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어떤 교단에서나 그중에 우리는 전천년설을 주로 믿는다, 혹은 무천년설을 주로 믿는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이 100%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천년설은요, 이게 말이 우리말이 전천년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뜻은 그렇습니다. 천년 왕국 전에 주의 재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 있고, 주님의 재림이 있고 뒤에 천년 왕국이 있다라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전천년설.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기, 때를 지금 문제 삼는 거예요. 무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을 우리가 초림이라고 합니다.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하는데,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있는 이 시간을, 이것을 천년왕국과 같다라고 하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은 무슨 수냐면 충만하다는 수입니다. 가득하다는 수인데, 완전하게 충분하게 됐다, 충분한 시간이 지난다라는 의미로 천년 카운트를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 999, 1000, 그 문자적 천년이 아니라 그냥 무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없고, 천년은 없고, 그냥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그 시간을, 그것을 다 천년 왕국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왕 노릇한다. 왕은 왕 노릇 할까 안 할까요? 왕은 왕 노릇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왕이에요. 왕 노릇은 누가 하냐면 왕 아닌 사람들이, 왕자가 왕 노릇하고, 우리 어렸을 때 뭐 이 묵집바 하면서 이렇게 서로 서열 바꾸고 하는잖아요. 뭐 할 때 왕 노릇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가 왕 노릇하냐면 주의 성도들, 백성들이 왕 노릇해요. 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까 굉장히 가치 있다는 겁니다.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천년 왕국 동안 뭘 하느냐. 20장 봐보세요.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무저갱, 무저, 갱은 뭐예요? 갱은 갱은 갱도, 동굴이에요. 동굴인데, 무저, 저는 바닥 저자입니다. 저. 그러니까 바닥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 어렸을 때 꿈꿀 때 낭떠러에서 떨어지는데 끝없이 떨어지는 거 꿈꿔보셨어요? 끝없이, 이걸 뭐라, 깊은 연못, 심연이라고도 하죠. 무저갱, 뭘 상징하는 거예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그런데 이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어떻게 해요? 결박해요. 1000년 동안 이 사탄을, 뱀을, 옛뱀을, 마귀를 잡아가지고 결박해 놓습니다. 3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충분하고 그 긴 세월 동안 충분히 차도록. 그렇지만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정적인 시간이에요.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으되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천년 왕국이 지나면 잠깐 옥에 갇혔던, 무적에게 갇혔던 이 마귀요 사탄이요 옛뱀이요 하는 큰 용이 잠깐 노임을 받아서, 이 다시 나온 이 용과 그때 대환란이 있고, 그때 전쟁이, 싸움이, 큰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예. 그래서 천년이 끝나면 그동안 결박되어 있던 사탄이 풀림을 받아서 나와서 땅의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곡과 마곡의 싸움, 이게 이제 마지막 전쟁, 마지막 싸움, 대환란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고 결국은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세세토록은 어떤 기간이에요? 세세토록, 영원히. 1000년은 길지만 한정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세세토록은 긴,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그래서 그때 불과 유황,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은 두 가지 모티브가 있는데 하나가 천년왕국이고요. 두 번째가 11절에 나와 있는 옛날은 이것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시니 근데 어떤 보좌냐면 하얀 보좌입니다. 흰 보좌 백보좌라고 했는데 아까 19장은 백마와 그것을 탄 자인데 20장은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이 백보좌에 앉으신 이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바다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소 그 보좌 앞에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백보자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우리 모든 사람이 산자나 죽은 자나 이미 사망에 있던 사람들도 다시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입니다. 흰보자 심판. 이 백보자 심판을 받는데 무엇대로 받아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그 심판 앞에 살아남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그 심판 앞에 정죄,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이 정함을 받는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우리가 처음에 육신이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죠. 근데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다시 사망에 이르러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곧 불못. 못이 연못이 물로 있는 연못이 아니라 뭐로 되어 있어요? 불로 되어 있는 못. 불못입니다. 불못. 둘째 사망. 이게 영원한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보자 심판 각자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이 뭐라고요? 아까 14절에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무엇 때문에 오는 거냐면 백보자 심판 때문에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면 우리가 다 불못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데 오직 예외 조항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15절 생명책에 기록되면 거기에 던져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다 그렇게 된다. 자, 20장은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가 천년왕국,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사탄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탄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지 않죠.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사탄이 지옥에서부터 완전히 나와서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 싸움이 있고 다시 그들이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20장이에요. 자, 19장은 또 두 가지, 20장도 두 가지예요.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백마탄자, 20장은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마를 타고 온 자도 뭐해요? 심판을 한다고 그랬죠. 백보자 심판도 그래서 19장 20장 다 뭐예요? 물론 천국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가 뭐예요? 백마탄자의 심판, 백보자의 심판 마지막 때에 다 내용이 뭐예요? 심판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이 어떻게 오는지 우리가 다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백마탄자나 그리고 흰 보좌에 앉으시니나 다 뭐 하신다? 심판을 하신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뭐가 된다? 심판이 이루어진다. 행위대로 심판하면 우리가 전부 다 죄인으로 지옥의 불못에 갈 수밖에 없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그것에 불못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2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 신천, 신지, 새 땅, 신천, 신지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신천지, 그래서 신천지 2단이 이 신천지 이야기를 해서 신천지 하면 교회 이름 중에 신천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막 득세하는 바람에
교회 이름들을 그 신천에서 이름을 바꾸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 마지막 때를 꿈꾸고 기다리던 교회들이 그 이단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21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떤 땅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창세기에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신 이 하늘과 이 땅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바다는 악이 출현하는 곳입니다. 짐승이 바다에서부터. 그래서 바다가 없어져요. 그런데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21장이에요. 자, 19장, 20장은 두 가지 모티브가 두 가지씩 나온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백마탄 자의 심판, 그리고 천년왕국과 흰보자의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심판입니다. 마지막 때. 근데 21장은 심판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들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견고하게 해줍니다. 그동안의 성경을 통하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던 것이 이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확정되어집니다. 3절 보세요. 3절,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장막을 치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거죠.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견고해집니다. 백성이면, 우리가 그의 백성이면 그분은 뭐가 돼요? 왕이시죠, 왕.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확정되어집니다. 또 하나 7절 봐보세요. 7절, 21장 7절.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하나님과 아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확정해 줍니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로서 그 관계를, 이 관계를 그동안 수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천년왕국도 대표적인 설이, 뭐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뭐 역사적 전천년설, 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어떤, 물론 대세가 있긴 하죠. 그렇지만 확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 곧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땅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오는 것이냐. 5절 보시면요,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것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하늘과 완전히 없애고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고쳐서 회복하시는다는 것인지 어떤 것 같아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회복에 초점이 있죠. 1절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없다 하는 것은 새로운, 그야말로 새로운 창조 같죠. 그래서 이것이 혼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 중에 우리가 어떤 하나를 붙잡아서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 용기 있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훨씬 그게 선명하게 들어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대로 다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다. 논리적으로는, 인간의 논리는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분명해져요. 그렇지만 성경은 저는 논리 그 이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예정설과 대치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둘 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말씀하시고 인간의 자유의지도 말씀하세요. 그 중에 어떤 것 하나를 굳이 선택해서 이것이다 하고 나머지 것을 다 없애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봐라 이런 것 있지 않냐. 예를 들면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것, 어떤 공산주의 이론이나 사회주의 이론도 혹은 자본주의 이론도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 들어가서 그 흔적을 찾으면, 근거를 찾으면, 봐라 이게 바로 자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냐, 이게 자유주의 사상 아니냐, 혹은 사회주의도 봐라 여기 사회주의가 있지 않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이즘이나 철학이나 자기 주장을 가지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이나 논리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망각하는 일이다. 오히려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성경으로부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지혜롭고 그것이 올바른 태도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펼쳐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폐기 처분하고 옛것을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기존의 것들을 회복하시는 것인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시는 그분의 주권에 달려있고, 그 방법은 그분께서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있어요. 새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순간 이거 조금 고쳤군, 이 정도로 우리가 반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신천신지, 천지개벽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피조물의 부족함, 피조물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모습일 것이고, 그 찬란한 모습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21장 9절 이하에 새 예루살렘, 여러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이거 팔레스틴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죠. 그 땅 안에 하나님의 도성이 있어요. 그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 가면 이방인들까지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들, 여자들까지 다 올 수 있는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오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여자들이 갈 수, 여인의 뜰이 있고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고,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여인의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구별 짓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죠. 거룩한 땅, 예루살렘, 성소, 이방인의 뜰, 성소와 지성, 계속 구별함으로써, 그래서 이 구별되어진, 그래서 그 구별되어진 것을 함부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만지지 못하도록, 함부로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구별하심으로 무엇을 표현했어요? 그 구분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려 하셨다고? 거룩을 가르쳐 주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자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찬란한 각종 보화로 그렇게 찬란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12문이 있고 막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22절 봐보세요. 22절, 성 안에서, 지금 요한이 보는 거예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어떻게 해요?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자체가 뭐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구별이 없어진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 안에 뭐가 없어졌다? 구별이 없어졌어요. 성 안에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성소, 지성소 구별이 있었잖아요.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요, 뭐가 없다고요?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 성전, 왜냐하면 이는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곧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어린 양이, 하나님이 어린 양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구별이 필요 없어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요, 새 예루살렘은 그것 전체가 거룩해요. 구분이 없습니다. 이방인과 헬라인과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어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어요. 제사장과 아닌 사람의 구별이 없어요. 다 하나예요. 성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구별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예수님이 성전.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6월절 그를 깨끗게 하실 때 채찍질로 하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실 때 성전된 자기 몸,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성전의 최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모세의 성막 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 이미지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가득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제 구별이 없습니다. 그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 어린 양이신 그분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 예수님이 자체가 등불이에요. 그분이 빛이야. 다른 등불이, 성전은요 어두운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밝힐 금촛대가 필요했습니다. 등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매일 가가지고 불을 밝혀야 했었는데 이제는 그걸 필요가 없습니다. 등불이 필요 없는 곳.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예, 이게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결론적으로 오늘 22장에서 설명하는데,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것이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요, 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생명나무에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만국을 치료하신답니다. 치료한다는 것은 회복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회복을 하는 거죠. 옛날 성경책,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정판이 아니라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만물을 소성케 하며, 소자가 다시 살릴 소자예요. 소생케 한다, 소성케 한다,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을 치료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없어지고 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뭐예요? 다시 사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기억이에요. 기억. 내가 천국 갔구나. 기억이 없어지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와 있는데 옛날 게 다 없어졌어. 기억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의미가 내가 천국 갔구나. 내가 천국에 왔네. 기억이 있어야 되죠. 만국을 치료하시는 생명나무가, 그래서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냐면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은요, 이것은 에덴의 이미지입니다. 에덴에서부터 강이 발원해서 네 강이 흐르는 것이 창세기 2장의 모습이고요. 이 에덴에서부터 범죄한 인간이 추방당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고 범죄해서 추방을 당하는데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까 봐 추방당합니다. 근데 이제 생명나무가 이 생명수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것을 먹게 됩니다. 3절 보시면 다시 저주가 없고 5절에 다시 밤이 없어요. 저주도 없고 밤이 없어요. 오로지 3절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5절에 보면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어요. 왜냐하면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생명이 충만한 것이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만물을 치료하시는 생명나무 열매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19, 20장 어린 양 혼인잔치와 백마탄자, 천년왕국과 흰보자 심판. 결론이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잔치하고 천년왕국 왕노릇 하지만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별된 땅, 예루살렘, 성소, 이런 구별이 없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다시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성전이 되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 생명으로 충만해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그 열매를 먹고 우리를 소성케 하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도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대환란, 심판, 종말, 주님의 오시는 약속, 어린 양 예수로 오시고 백마탄자로 오시고 천년 왕국 왕노릇, 우리와 왕노릇 하시는 그 영광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서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아멘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를 우리가 인사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까 찬송 마라나타, 이게 아람모입니다. 아람모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을 초대하는 거죠.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만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세요.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되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생명수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종말은 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주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속히 오시겠다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 충분한 시간, 완전히 충만한 시간, 아마도 그것이 1000년일 것 같습니다. 그 시가 끝나면 주님이 이 땅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들을 맞이해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백마탄 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백보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모든 사람을 각자 자기 행위대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있는 자를,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그분을 기다리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준 주님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을 맞이하듯 성도들의 깨끗한 행실을 하신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의 시기, 박해의 시기, 어둡고